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멀리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민족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아이들을 골라서 그들을 3년 동안에 잘 교육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다음 세대에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결국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결단했습니다. 더러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그 음식을 먹느니 채식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정한 믿음과 자신이 믿는 가치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가치와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질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책임도 역시 본인이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전에 가치를 두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전에 가치를 두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가치를 두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재정을 잘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의 행동을 끌어가는 생각,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농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군을 옮겨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이 거주지를 이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일찍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살거나 혹은 또 다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자신의 신앙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음식과 왕궁에서 먹는 좋은 포도주를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채식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겠노라. 아시는 대로 이 유다 왕 여호와킴이 있은 지 3년 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나라는 이미 패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처한 상태가 자유롭지 않지만 다니엘이 정한 것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고도 건강했고, 그는 채식을 하면서도 더 학문에 열심을 더했고, 그리고 그의 열정대로 그가 배운 서적 모든 내용들을 다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뜻을 두고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사라면, 혹 하나님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좀 더 영적으로 탁월하고 좋은 리더들이 되어서 그들이 세워져서 앞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미래에 좋은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하는 그런 가치를 두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일에 또 교사들이 좋은 가치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는 평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을 찾아가서 힘들고 어렵게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삶의 절제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의 꿈을 꾸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은 그 삶의 형태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자초하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더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한때 한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아시아권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 그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왕성해지도록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아시아권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한국에 있는 동안에 복음에 자유롭게 노출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제 내가 우리나라로,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미얀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수 일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만 수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10만이 넘는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은 약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170개국에 흩어져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은 약 10만 명 중에서 그 출신의 나라들은 234개국, 그리고 한국의 300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선교의 기회가 다양하게 많이 있고 또 예수를 믿고 또 꿈을 꾸면서 본국의 귀환을 기다리는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처음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된다면서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200만은 전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 수의 2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회 이탈 시기는 주로 2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거의 한 50% 가까이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혹은 자유로운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 교회에 했던 행정,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이 되고 또 그들이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자고, 그리고 천국 가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만 운운하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에 대한 뒷바라지에 우리의 생애를 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바칠 때입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그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족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에도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구별되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일은 가장 우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시대에 가장 개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이미 내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명과 뜻을 따라서 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역사와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결국은 왕은 나를 책망할 것이고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었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열흘의 시간을 달라. 이 열흘 동안에 우리가 채식을 하고 우리가 모습이 변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다시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면서
30년이 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목숨 바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오는 많은 재정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여러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피어오르는 이 새싹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났던 베트남 사람은 청년이었죠. 유학생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하노이에 있는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당연히 그의 모든 가족들은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카이스트에 가서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공부를 워낙 잘해서 하버드에 그 교환 학생으로 연구로 가고 또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와 있었는데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면 너는 뭘 하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와서 이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카이스트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른 대학에 가서 국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구나.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 카이스트에 그런 학생들이 있구나 하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매여서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뜻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나름 전략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런 왕족 귀족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면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화합도 하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한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알미라.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나라의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10배, 20배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놀라운 총명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꿈을 꿉니다.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그들이 높은 가치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를 오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세우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하나님과 약속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남은 시간 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이 건강만 회복하면 내가 생명 바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에서 이 환경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겠습니다. 참 많은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결심과 또 약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국 세상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다 미루었습니다. 때로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변명과 여러분들의 그런 외면에 탓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삶에 높은 위치 혹은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는 뜻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높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는 가난한 성도같이 힘들고 어렵거나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주는 그런 일, 이제는 그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세 친구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동안에 미루어왔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결심과 뜻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로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